이 시간 윤익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은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익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한 번 헌신을 다짐하며 해이했던 마음들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윤익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점점 성장하여 이 통역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윤익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배들의 기쁨이 되고 후배들의 본이 되는 저희 윤익의 회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윤익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통영 땅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에서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통영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새 힘을 얻으며 더욱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익의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윤희계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진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적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 전해지고 또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원래 제가 1장 20절까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앞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 일을 해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별 부담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조금의 의지만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감이 발생하고 결과에 따른 부담도 올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숙련도도 요구됩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법칙은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워질 일꾼들은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물론 그 준비는 신앙적 준비이겠죠. 그것도 없이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라에서 공직자가 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이죠. 자칫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니게 여전도 회원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유니게 여전도 회원들이랑 가끔씩 함께 주일날 오후나 식사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들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저의 동력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지금처럼 묵묵히 감당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유니게 회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작은 나이에 교회를 책임지는 막중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임 사역을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유니게 회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담도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어느덧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두시면 유익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일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는 똑같아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교훈은 다른 가르침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 초반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하려고 디모데의 발을 붙들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가르침이라는 말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라고 하면 눈에 띄게 문제가 있는 이단 사이비적인 가르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이단 사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정석에서 벗어난 모든 가르침에 이단 사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신앙적이지 못한 관습 속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직분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할 가르침이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전자는 잘 식별되지만 후자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면 다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별히 주의를 주고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정보가 좋은 것인지 어떤 정보가 위험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더니 기독교 영화라고,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독교 영화를 한번 보고 또 점심시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찾아보면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아시아인들이 나와서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물이 나옵니다. 그 중국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서 우리말 더빙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또 모르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는 이단에 관한 것들 중에 가장 위험 요소가 컸던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 우리 가까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기도 운동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성경 안에서 소개되어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막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은사 집회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여 주시면 계시를 받게 되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가능해지고 성경을 통하여 완성된 계시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장되고 확장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원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툭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초대교회가 순수하다고 좋다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워낙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호기심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막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기도에 응답 받는 거 필요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면 뒤로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기도 운동을 통하여 소리 없이 기성교회들 사이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만 워낙 한꺼번에 이 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교단적으로야 당연히 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여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매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답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시더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믿고 나간다.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모든 답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듯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 생활에 주의하시고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신앙적인 듯 보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들을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전달되다 보면 더 튀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런 신비주의 은사운동과 이러한 개념들이 아주 한 몫을 해서 성장을 가속화시켜온 공동체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뜨거운 열정에 비하여 깊이 있는 내용들이 부족한 채로 그렇게 내구성이 약한 공동체로 있는 곳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있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상 성경을 모르고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신앙의 길을 잘 모른 채로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기만 한 형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가야 합니다. 끝없는 족보라는 말도 필요에 의하여 맞추어지는 족보를 뜻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도 저런 수단도 가능하다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시대에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 일을 더 해 나가게 되겠지만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 건강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믿고 내가 의도하여 무언가 더 좋은 결실을 내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을 따르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다른 필터를 가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기에 가서 맹물을 하나 떠옵니다. 이 맹물 상태에서 커피를 타면 커피가 되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실을 타면 뭐가 됩니까? 매실 음료가 되지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디포리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뜨겁게 만들면 육수가 되지요. 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아니고 이게 우유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넣으면 커피 우유가 되죠. 매실에는 우유를 안 넣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디포리 육수에 우유를 부을 수 없지요. 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한 마음은 받아들이는 데에 선입견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입견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습관이나 상황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저는 그 본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윤희계 여전도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관계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설교 준비는 꼬여 들어갑니다. 제가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도 본문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냥 따라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건 좀 불편하고 저건 나에게 안 맞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죠.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그냥 착하기만 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고귀한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성은 없습니다. 인간은 양심적이다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양심은 지속성과 향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우리가 가진 무슨 대단한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에 머무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윤희계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말은 악한 양심, 병든 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바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인간의 양심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처럼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 일들을 하게 되는 숙련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꾸미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민 믿음은 좋아 보이는 믿음이죠. 꾸민 믿음은 좋아 보이는 형태를 말하고 꾸미지 않는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겉보기에 열성적이고
뜨거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뭘 합니다. 자기가 뭘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교회 일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시험 듭니다. 그건 좋아 보이는 믿음이지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겉보기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도 잘 안 되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무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격적이고 주도적이라도 의심이 많다면 아직 믿음은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구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잘 보십시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믿음은 자칫 열광주의의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환난에서부터 지키지만 꾸민 믿음의 소유자들은 항상 교회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잘 보시고 건강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둥이죠. 디모데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거기에서 자기 편을 찾고 편을 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별로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구별이 되는 것이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헛된 말에 빠지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이 써져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결국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바. 이 말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맡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일들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없지요. 결국에는 다 성경적이어야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임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충분히 소유하고 이 복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쥐어준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톱과 망치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건축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며 너 같은 일꾼도 가르쳤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잘 소유하고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복음을 잘 소유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톱과 망치와 같은 것이 되도록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갈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제가 요즘 노회에 가서 노회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나이가 한참 어린 거예요. 아, 나는 이 조직에서 어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별로 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맡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노회에 전입하는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안수 연도가 늦거나 전입이 늦거나 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노회 안에서도 순서가 빠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유니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선배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서부터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같은 것들이 내게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우선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보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봐져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다들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주역이 되어 일해야 할 시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일들도 중요하고 그 일들도 잘 감당해내야 하겠지만 교회의 일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을 감당해가는 복음의 기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미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시고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술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더욱 튼튼히 하시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쁘게 헌신하는 유니게 여전도회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유니게 여전도의 회원들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답을 주셔서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들도 함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회계로 봉사하시는 홍주영 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유니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니게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들을 주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구별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의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심으로 유니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새벽기도회가 9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기도함으로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항존직 선거 공고를 낮에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07회 총회 총대로 저와 김부종 장로님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유니게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